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제가 배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하시면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그렇게 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너희가 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이라 외친 사람들. 예수님을 왕이라 외친 사람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왕이라 외친 사람들. 예수님을 왕이라 외친 사람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포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고난주일이다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3일 만에 부활주일이 선포됩니다. 오늘 양쪽에 보이시는 이 현수막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종려주일을 보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시는 주일이지. 그런데 왼편에 보이는 오늘 이 그림을 보시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지요?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화가 난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이 상한다. 나의 죄를 대신 져 주셔서 감사하다. 왜 저런 그림을 보여줘서 불편하게 하지? 아 짜증나. 혹은 죄송하고 염치 없어서 눈물이 난다. 여러분 1번과 5번 중에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드셨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2번과 3번과 5번이 다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이 상하는데 내가 인간인지라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게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5번에 여전히 죄송하고 염치 없는 나라 또 부끄럽고 눈물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왔는데 저 그림을 보고 불편하다 혹은 나 왔는데 왜 저런 걸 보여줘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동떨어져 계시다가 오셨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심리 상태가 굉장히 강팍해져 있다는, 불편한 걸 보면 바로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기념하여서 부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불렀습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이러면서 변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군중으로 섬기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갑니다. 큰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과연 군중의 심리로 교회당에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치고 그곳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 복음서엔 다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이 없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없어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 이런 사랑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예수님이 그동안 좀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이 진짜 값비싼 향유로 날 닦아줬어. 그래서 기분이 음매 좋은 거? 나를 VVVIP 대접해주네? 그려 너도 유명해질 필요가 있겠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한 곳이 있어요. 오늘 성화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참 다양한 인종과 그림으로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발에 좀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인이 눈물이 흘려서 닦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세히 그림으로 다 묘사가 안 되는데 굉장히 큰 그림인데 직접 가서 보면 그 눈물이 보입니다. 왜 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듣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여제자들 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도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그래서 마리아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언니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처음 가서 만난 그 마리아, 이렇게 많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로, 그리고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바로 그 가정의 마리아로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보면 좀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요한복음에 가서는 그 마리아로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언니가 잔치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자매였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의 좋은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하고 예수님이 두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 이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 약 3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폐물입니다. 폐물. 왜 이게 그렇게 귀하냐면 이 순도 100%의 나드 향유인데 히말라야나 인도에서 산간에서만 나는 꽃나무 열매예요. 그러니까 향수 기름이에요. 향수 기름. 약이나 기름으로도 쓰이는데 보통은 치료제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시집 가서 이 여성들이 출산하거나 또 혹은 병이 들어서 아이를 치료해야 될 때 이 향유가 귀해요. 그래서 이걸 지참금으로 갖고 가는데 웬만하면 이걸 깨뜨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담보물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귀한 게 이 향유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인 발 앞에 놓고 예수님 머리에 어디에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 몸에 부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닦는 데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들여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겨두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본인이 너무 VIP 대접을 받아서 기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님이신데 몇 해 전부터 이분이 이제 우리가 개척을 해서 건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원금과 11조를 보내주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거듭남에 대한 것을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꼈는데 몇 주 동안 목사님 시리즈 설교를 하대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궁금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어떻게 제대로 들었나 꼬치꼬치 캐물었죠. 답변을 다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데 다 대답을 하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참 열심히 들으셨다는 것을 좀 느꼈고, 두 번째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좀 놀라웠어요. 목사님, 참 제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분의 신앙의 자세가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시냐면 주중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주일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내가 그날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예물도 미리 준비해서 주 예전에 나와 30분 전에 늦어도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이 TV로 유튜브로 봤을 텐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봤을까? 미리 최소한 10분 전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셨겠구나. 말씀을 들으셨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이 더 받더라. 은혜는 남이 거저줘서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익은 빈익빈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제가 특히 세상적 성공한 부자를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아니라 세상에서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과 일과 휴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밤낮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해요. 그걸 정말 최선을 다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일을 해요. 그런데 자꾸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사람이 적당히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가 없어야 돼요. 정말 나는 은혜만큼은 적당히 받아서는 안 돼요. 오늘 이 한 주간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세요.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정말 은혜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부흥과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요, 그냥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거 그냥 목사의 언변이 얼마나 좋은가, 설교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목사님이 오늘 머리 스타일이 어떤가,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오늘 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그 애끓는 심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향유를 왜 깨트리냐고,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저렇게 생각이 없어서 가지고는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있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 그가 나를 위해 장례를 미리 베풀었다 하고 그 여인의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예수님의 저 향유를 깨트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돈괴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몰래 그 재정을 가지고 만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것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인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예수님이 왕이셨다는 걸 알기만 했지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알라딘 램프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지니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가장 예수님을 사모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예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무릎을 꿇어도 어느 누구나 비난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는 자리예요. 조용히 예수님 곁에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만나주실 것이고 때로는 꿈으로도 만나주실 것이고 때로는 누군가의 소리로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기 위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황량한 사막에 버려진 짐승과도 같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아이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약물 중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재활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중독을 이겨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청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알던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분노가 치밀면서 내가 다녔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녔던 그 교회에 가서 집기를 다 부시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일은 미국 아칸소 중앙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약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관이 오고 소방관이 오고 그리고 결국 그는 CCTV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청년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힌 피해 보상을 모두 다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십시일반 갚고 그 청년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 청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누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겠냐 라고 생각하며 성도들은 그 은혜를 따라 청년을 용서해 주기로 했고 다시 한 번 더 재활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그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물질과 정성과 관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1년 뒤 중독에서 벗어났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청년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엉뚱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군중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으로, 나의 삶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정말 그 뜨거운 사랑에 견디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마음 먹으면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 삼고 있는 것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이라고 여기며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펴보면 연약하고 좌절되고 절망한 것 투성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결과였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심정으로 함께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 우리의 미련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그동안 내 인생이 엉망이 되고 좌절되고 풍랑 만나 부서진 배처럼 좌초되었던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